네, 귀한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강의를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우리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우리의 기도에 대한 고민이 뭘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쓴 글을 조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기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들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때는 PPT를 사용해서 빨리빨리 한 15분 정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실천할까? 어떻게 우리도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다는 건 어떤 기도일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고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신교회의 우리 교회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런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기도의 모습, 또 물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기도의 현실인데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토로하는 기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를 실천하지만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한 열심이 거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중요한 습관 또는 특징이 된 교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동신교회도 지금도 기도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그 기도 위에 세워졌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또 교회 전통이 이어져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요즘 기도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기도가 참 어려워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렇게들 답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동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회가 끝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한답니다. 아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거든요. 야, 얼마나 동신교회가 아름다운지. 당회가 끝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한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그 기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그 마음으로 회의를 해나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마무리한다니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또 우리가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삶을 많이 실천하는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또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산다는 마음이 드는가 이렇게 물으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또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음성을 들으면 그냥 듣는, 우리가 목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고 움직임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기도 생활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거나 얼마나 신실하게 또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기도한다면, 또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그분께 나를 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응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말씀하심과 동행하심, 늘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동행하심 그러한 다가오심에 대한 솔직한 나의 반응, 내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해온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의 어려움이나 메마름을 경험할 때 뭔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또 기도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어떤 메마름을 경험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주로 선택하는 것은 예전의 뜨거움이나 절박한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교회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돕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또 은총 아래 예전에 많이 기도하던 습관이나 또 과거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되면 나는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 잘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전처럼 열심을 내는 기도 습관과 절박감을 가진 그런 기도의 열정, 또 절박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과 회복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왜 나는 기도 생활이 이렇게밖에 되지 못할까? 고민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나도 조금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제자들의 고민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만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소통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기는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엄마는 아기가 원하는 걸 알아듣고 또 아기가 필요한 걸 다 해주잖아요. 아기가 소통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듯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서 속의 인물들이나 교회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선배들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보다 교육을 더 받았거나 기도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사셨거든요.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또 살아갔다면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사실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70%가 글도 읽지도 못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교육도 받고, 또 그러기 때문에 훨씬 우리 선배님들보다도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도가 이제 관계이고 대화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를 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아듣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완전한 기도라는 책에서 타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시편으로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후보자는 평신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럼 목회자도 있는데 왜 평신도라 그랬을까? 그분의 이야기하는 이야기 포인트는 이겁니다. 좋은 기도는, 또 좋은 묵상은 말씀과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말씀의 현실과 내 현실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우리는 희노애락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희노애락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이제 그 말씀 속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진솔하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야기를 할 때 기도에 대한 특별한 어떤 우리가 언어를 배우거나 방법을 배워서 기도를 잘할 수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비추어주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을, 또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또 그분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관계다. 그걸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이해하고 또 관계를 표현하고 또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물론 창세기 28장 이전에도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을 했겠죠. 그 아버지가 이삭이고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할머니가 이제 뭐 너무나 훌륭한 이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 28장에서 이제 위기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매우 강렬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주셨지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어떤 이런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던 야곱에게 이제 그 하란에서 아주 거부가 되었는데 위기가 찾아오죠. 이때 야곱은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이라면 만약에 그걸 우리 기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터인데 야곱은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제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삶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야복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이 기도는 야곱의 인생에서 삶의 주요권이 바뀌는 차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경험입니다. 환도배가 부러지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의 기도, 그러니까 청원 기도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도배가 부러지고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엄청난 야곱에게 있어서 변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야곱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야말로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망할 어떤 위기에 닥치게 되잖아요. 아주 심각한 삶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35장에서 이제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야곱이 그러니까 예전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회복시켜달라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자신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가서 묻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생 후반기에 주어진 삶의 시련이 야곱을 더욱 하나님으로 채우게 해줍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시련 가운데 젊은 시절처럼 자신의 강함이나 단순한 회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그러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들을 통해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 자라가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제가 이제 좀 길게 야곱의 이야기를 간략하지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의 기도와 야곱의 삶이 함께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자라가면서 야곱의 기도가 바뀌거든요. 야곱의 생애에서 보듯 우리 인생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 청원을 많이 하고 응답을 받으며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전반부의 삶을 세워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원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또 살아가면서 청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청원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냐면 인생 후반기에는 우리가 직장이든 또 재정이든 또 자녀 문제든 건강이든 계속 전반부의 생애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져 가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더 힘이 세질 수는 없잖아요. 약해지고, 또 설령 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야곱에게서 보듯이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도 생애를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기도가 젊었을 때처럼,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기도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야곱의 기도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앉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약해지고 또 삶이 어려움이 올 때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그런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그 야곱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나름대로의 도전들이 있었고, 또 야곱이 어른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면서 삶의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또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 야곱의 생애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야복에서, 그리고 야복 이후에는 훨씬 더 큰 위기가 오잖아요. 가정이 아주 다 이렇게 패망할 것 같은 위기가 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팔려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예전과 동일하게 내가 강해지고 채워지고 회복하려고만 할 것인가? 우리가 젊은 시기에는 그런 위기가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서 보듯이 또 야고보에게서 보듯이 또 주님에게서 보듯이,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주도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고, 그런 삶으로 기도가, 삶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야곱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관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이제 그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 영적 스승들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은 그 산을 오르는 여정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에 오르는 여정은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는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르는 여정은,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삶의 어려움과 시련, 연약감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삶에서 또는 기도의 삶에서 어둡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반부의 삶에서는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는 욥이 경험하고 또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또 엘리야가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구체적인 삶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더 큰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미하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잠시 우리 PPT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제 중보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보온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이제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일상적인 기도, 그리고 이제 사역 가운데서의 기도,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요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일상적인 기도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물론 다 예수님의 기도들인데, 사역 속에서의 기도도 이제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보는 겁니다. 기도 생활은 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실천했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해서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성전은 말씀과 기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시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 후에도 기도합니다. 항상 이거는 기본적인 주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독특한,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런 정규적인 기도 이외에 이른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 일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무리들을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전에 공동체를 세우고 오후에 그들과 내려와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죠. 40일 12를 택하실 때 기도하시고, 또 신앙 고백을 묻기 전에, 또 순환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물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하고, 그러니까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작정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러자 이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던 주님을 찾아와 제자들이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저는 늘 묵상을 하면서 요 구절이 마음에 크게 와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이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이 모의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에브라임인가요? 그 지역에 가셔서 이제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알고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기도하고 올라가신 거죠. 항상 주님의 삶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또 주기도문이 있으시고요. 주님의 가르침.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 골방이 있었습니다. 골방 집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이 골방은 물리적인 골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나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중심에 마음으로 내려가서 문을 닫고 모든 관심을 좀 내려놓고 은밀한 곳에 계신, 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라. 참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이제 친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하라. 저는 이 구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강청 때문에 준다 그 말을 하는데, 이 강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강청,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주석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강청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의미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어떤 친구가 찾아왔을 때,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안 도와주면 부끄러움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걸, 그리고 또 이거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동행해 주시는 영원한 친구로 주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영원한 벗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구하라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들어주신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구하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낭망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죠.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의 맥락이라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 말씀하시고,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굉장히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이제 시간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기도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제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삶이잖아요.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예. 예. 예수님의 기도에 비추어 본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기도에 비추어 본 기도 생활. 저희 학교에 이제 우리 영성신학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은퇴하신 우리 명예 교수님이신 우리 유혜령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기도의 그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이제 내용이겠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 기도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구분으로 또 기도를 우리가 진단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는 기도는 청원입니다. 청원적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적 차원이 있고, 자기 변혁적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청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관계적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변혁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원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이제 출애굽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출애굽에도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이제 주시고, 그다음에 그 언제까지 오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이 올 때까지, 그 첫 곡식과 함께 그게 성경에 보면 사라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중보의 사람입니다. 이삭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드온, 그 다음에 한나,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등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 청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계 형성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이자 노력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관계적인 차원의 기도와 청원적인 차원의 기도를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이야기는 이제 청원과 관계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매우 강력한 그 청원의 기도인데, 그렇게 강력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 성경은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벗.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래서 벗이었기 때문에 매우 친밀한 관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가하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불가하니이다. 그 말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건 우리 목사님답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여성들을 위한 말씀 묵상을 부탁을 받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중에 그 기도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의 이미지, 이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건 목사님답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한 분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계셨던 분들이 그냥 막 크게 웃었는데 누구실까요?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셨거든요. 관계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청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기도의 관계적 차원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가까움을 느끼는 정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우리 야곱처럼 또 비워지느냐,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또 깊어져 가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관계가 깊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깊어져 가는 관계를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혼의 기도가, 청혼과 사실은 이 관계적인 기도가 분리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세 번째 측면은 자기 변혁적 차원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기 초월이 이제 기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깊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는 어떤 기도 체험으로 본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닮은 존재로 은총에 의하여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 이름이 바뀌는데, 이제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기도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야곱이 새로워져 가는 것이, 그 새로워지는 경험이, 또 야곱의 성장이 기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청혼의 차원이 있고, 또 관계적인 차원이 있고, 또 기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장하는 어떤 이런 차원이 기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기도의 이제 자기 변혁적 이제 차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잠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우리가 할 텐데, 일단 예수님과 이제 시대도 다르고 또 사명도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든 기도를 다 실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기도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기도는 청원이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적인 차원을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야곱이 기도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자라가듯 우리도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이 이제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 기도에서 중요한 이제 이슈는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경험해 나가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라가는 거거든요. 기도는 변하는 겁니다. 또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안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안에서 변화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은총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적응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적어도 우리 전통적인 우리 훌륭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신앙의 틀이 다 갖추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기도를 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우리 5장 7절에서는 요거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 간구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든 소원을 올렸다는 표현은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올리듯이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청원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은 실천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원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청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러한 삶의 여정도 우리가 거쳐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려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가 필요하고 소중하고 또 그러한 기도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 세 가지를 좀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원과 관계,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관계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원이 양털로 기도를 하잖아요. 14만 5천 명이 왔을 때 그 기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예전처럼 숨지 않고 14만 5천 명이 왔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적은 수로 전투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다 보내버리게 하고 300명으로 싸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도 안에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신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의존을 다 이렇게 씻어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또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우리 교회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시간 조절을 못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설명드리지는 못하는데 마무리를 드리자면 이제 실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아침에는, 또 새벽에는, 또는 주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또 교회나 새벽기도로 해서 말씀을 들으면 다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귀한 설교 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을 사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 반복하면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를 비춰주고. 그래서 너무 쉽게 이제 물론 어떤 이야기들 하더라도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할 때,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말씀이 나를 비추어주고 또 비추어주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늘 주님이 우리 함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성찰이라고 하고 또 개혁 전통에서도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 성찰인데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시편 4편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라는 시편 4편 4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말하고 그 말은 마음을 살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루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계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안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찰을 할 때는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데 이제 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주님이 사라지신 이후에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함께 해주심에 대한 상징인 거잖아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돌아보면 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도움을 구하면서 살펴보면 볼 수가 있어요. 보게 해주셔요. 이러한 돌아봄들이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 시편 4편 4절에는 그래서 굉장히 곤란 가운데 있지만 사도 그 다윗이 편안히 잠을 자거든요. 편안히 자고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이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내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아가시고 살아갈 때 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오게 해서 기도한다면 또 삶에서 주님과 또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성찰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청원도 또 믿음으로 드리게 되시고 또 관계도 깊어지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처럼 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고 또 찬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가는 또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자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